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뉴저지 주은혜 교회를 섬기는 권광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의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희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말이 48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29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19번이 나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 늘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힘이 없고 삶이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오늘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나그네 과부 고아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소외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압제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단어는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강제로 누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압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강압적이고 꼼짝 못하게 권력 및 폭력으로 강제로 누르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옛적 압제와 학대를 받은 때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압제당하고 학대당했기에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압제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죄 속에서 사탄에게 압제당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도 세상 죄로 인해 압제당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을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 말씀 보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압제와 학대를 당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때로는 믿는 자 중 과부나 고아, 나그네 같은 자들이 세상의 압제와 학대를 통해서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중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의 사람이 종을 삼아 43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30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애굽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날마다 고역이었던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그 시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을 지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를 더 압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는 의지할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힘없는 과부와 고아들이 우리의 이웃과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는 부모님을 잃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아주 단란한 가정의 두 아들과 부부가 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 가정의 남편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1살의 젊은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초등학교 아들과 중학생 아들과 아내를 놔두고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웃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이 남편을 잃은 가정을 사랑하면서 물질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모금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이 과부와 아이들은 1년 넘게 하루 3끼를 돌아가면서 이웃 주민들이 음식으로 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 이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함을 느낀다고 이 과부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웃 가운데 과부와 고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나 또는 이웃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어려운 자들을 볼 때 그들을 섬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또한 과부와 고아를 통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부나 고아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과부나 고아를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도하면서 가족을 잃은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이웃들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울고 있고 주변에서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십니다.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자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뉴저지에 있는 산하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2장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아와 과부처럼 해롭게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된 힘든 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아와 과부를 몰라 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더 아픔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을 호소를 더 가슴 아프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때가 참 악한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하나만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변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헌신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을 위해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자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뉴저지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은 삶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성도님들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이방인 같은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 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화목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웃 소외된 자들에게 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닦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 가진 것 조금 나눠주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커리지먼트를 해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과 귀가 돼서 그들의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뉴저지 교협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